있으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얼마나 쓰고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아까우신 분 계신가요? 아, 계세요? 그러면은 아직 덜 사랑하시는 건데, 아마 아까운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어서 그렇지, 뭐 돈만 있으면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더 좋은 음식과 좋은 옷, 뭐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게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권사님 왜 그렇게 웃으시죠? 자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도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밥 먹는 것만 봐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설렜지만 지금은요, 막 살갗에 닿는 것만 해도 막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암송하시는 분들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저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간으로 대표되는 그 아담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멸망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고 그러한 운명에 처해진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저버린 그 인간을요, 한 번도 인간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떠났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지나 또 신약의 역사를 지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이 되어 장대에 매달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요, 이 생명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축복, 정말 우리가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아까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비싼 옷 안 입혀도 됩니다. 좋은 음식 안 먹여도 됩니다. 하루 지나면요,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수많은 자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징역 2년, 징역 5년. 만약에 우리가 그 값을 치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5년형을 받았어요.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는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나와서 나는 떳떳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세상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요, 우리 모두는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죽음 이후에 혹은 이 세상에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심판대가 심판이 아니라 그냥 그 심판대를 프리패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요, 고속도로를 타도요, 걱정 없이 그냥 확 갑니다. 아무 걱정 없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봉고차에는 뭐가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하이패스가 달려있습니다. 하이패스가. 제가 왜 당당하게 나가냐면요, 그 하이패스로 제가 부산을 가건 서울을 가던 제가 돈 내지 않습니다. 어디서 냅니까? 교회에서 냅니다. 저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에서 그 통행료가 빠져나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이패스가 달려서 그래요. 그런데요, 제 승용차를 타고 가면요,
저는요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 왜 멈춰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이패스가 안 달렸거든요, 제 차에는. 그래서요 막 싱싱 달리다가도요 이제 도착지가 되면은 저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차단기. 왜요? 뭐를 해야 돼요? 그 지불을 해야 그 차단기가 올라가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정을 해도요 그 차단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라가냐면 그거에 맞는 돈을 내야 그 차단기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더 좋은 나은 인생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벌써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이렇게 기록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미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벌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영원한 구원, 영원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구원은 무엇이냐? 미래에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바로 심판의 자리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 이거는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생,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뭐만 생각했습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고만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단순히 그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대화가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밤과 같아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우리가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쁜 일들만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투성이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그 광야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광야를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새벽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요, already, not yet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already는 무엇이냐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not yet은 아직은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들에게는 지금 심판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옥 가고 영원한 심판, 이것도 심판이지만요, 이미 받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요, 이런 심판 가운데 놓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의 우리가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몇 달 동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막 그가 예언도 하고요, 그가 막 놀라운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난다라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가졌고요, 물질도 가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은 여전히 밤이었고 그의 삶은 어둠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생이요,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냐?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냐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사람들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빛보다 뭐를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이렇게 권면할 때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죠. 왜 안 나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이 모든 죄악을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으면서 왠지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아까 제가 사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어느 지배하에 있냐면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귀신 들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요 그 영혼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요 죄악의 자리에서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것입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과의 전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둠에 쌓여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요 뭘 비추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막 있다가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다. 불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선글라스 끼고 오셨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빛이 밝아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불을 탁 켜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불 좀 꺼, 불 좀 꺼. 왜? 밝은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눈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빛을 안 좋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빛을 비춰주면요 눈이 부시고 막 빛을 쳐다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깨워보셨죠? 안 일어나서 불 딱 켜고 가면은 어떻습니까? 확 화내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불을 다 끄고 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 빠진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떠한 인생이냐? 빛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우리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둘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과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어둠 가운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진리를 따르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듦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이 놀라운 진리를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20대에는요, 정말 그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때 예수를 안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요, 매주마다 내려오고 뭐 나름대로 정말 그 서울에서도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들지만 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건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영원한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진리를요 깨달은 순간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고 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요, 제 삶 가운데요 염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걱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렵죠. 뭐 그렇다고 걱정이 아예 없다, 무조건 뭐 좋다, 이게 아닙니다. 뭐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안을 통치하시는, 내 삶을 통치하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방황하다가 병상에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축복입니까? 아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왜 천국을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 내 세상에서 방황하고 싶다라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뭐 세상에서 뭐 로또 된 것과 비교를 합니까? 뭐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것과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20대 때까지 이것을 속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지질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아픔이 있죠, 때로는 질병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요 놀라운 간증이 많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간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요 부끄럽지만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에 임한 이후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성취가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이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이고요, 이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 인생은 너무나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늘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돌베개 잘 듣고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도 엄청 좋아하시고 또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요 뭐 음악을 만들 수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근데요 하나님이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작년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위로할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음반을 만들래요. 근데 저는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집에 기계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조그만한 노래방만한 약간 그런 방음부스, 방음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방음부스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고요 막 여기서 이렇게 해서요 뭐 팍 이렇게 하더니요 결국 이렇게 작품을 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구나. 여러분 저는 걱정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장비를요 진짜 뭐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공짜로 다 물어줬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제 돈 주고 제가 다 사고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싸게도 구입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도 구입하게 하시고요. 얼마 전에는 김포도 갔다 왔습니다. 그 장비 사러요. 여러분 그런데요 뭐 어떤 확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단순히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영원한 천국, 그래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가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자는, 바로 그것이요 니고데모에게 말한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생을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영생을 사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감옥에서 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겉보기에는 감옥이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속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축복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영원한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우리의 이 고백이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알아보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 제 일평생 남은 생에 오직 그 예수님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 우리를 멸망 가운데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많은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받는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어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결코 정지함 없고 결코 아버지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이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과 우리를 의로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나가와 주셔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평강 가운데 가게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너에게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아버지 함께 하나 내가 승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 이 나라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도와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기 원하나요. 하나님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졌사오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갇혀있는 아버지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에 빠진 자들이 이곳에 와 빛을 경험하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는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둠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여기서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 사자 같은 도를 찾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너를 잡아주시고 너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빛 대신 우리 주님께 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온 열방을 향해 정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늘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정말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세상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울 때라도 정말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만이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27장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어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